네, 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말씀 묵상 훈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위로하심과 말씀의 세워주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걸 모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아주 굉장히 귀중한 말씀, 우리 한번 되새김 하듯이 새겨보고 한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나누고 또는 가정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또는 자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전체를 다 나누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나누는 이 가운데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부부간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 부분만 따로 좀 떼어서 그 부분만 나누면 좋은 가정 예배를 지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항상 말씀을 피고 읽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에게 부탁해서 내 눈을 열어줘,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하신 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일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풀이해서 읽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좀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 어려운 것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본문을 택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지, 대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앞으로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참 어두운 세상인데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하자면 너희는 이라고 그래요. 너는 아니고 너희는 공동체를 말하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는 믿음의 가정인 우리의 가정 또는 너와 나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는 속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너희라고는 단어를 써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과 살아라, 빛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읽으실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란 단어를 먼저 내시는가? 너희는 너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힌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일을 반복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운 답게 살아내는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얘들아 오늘 본문을 봐라. 너희는이라고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살아내야 돼. 그러면 우리 자녀가 뜬금없이 엄마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셔? 하나님 직접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면 되시지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시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Why?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 왜 구원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시는가요? 하나님 왜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시려고 그러시는가요? 살려내서 뭘 하시게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고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실까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본문 하나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얼른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가? 자, 저 본문 보시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는 일하지 않고 쉬고 싶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적당히 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게 창세기에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일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막 괴롭혀서 우리를 그냥 막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하나 성경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가 되었은즉 화목된 더욱 그의 살으심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창조 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불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처음 말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때때로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처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 중요한 단어를 붙였어요. 성경 본문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너희는 가로의 소금이니 그랬고요. 14절 너희는 뭐의 빛이라. 뭐의 빛? 우리는 어디의 소금입니까? 너는 나의 소금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뭐예요? 가로 넣게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시는 복과 사랑이 흘러 넘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세상입니다. 하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면 싫어하잖아요. 세상적인 사람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꾸길 원하시고 우리는 아예 세상을 싫으면 절단하고 적당히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사랑 원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뭐로요? 족속으로 제삼아. 그게 모든 족속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알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모든 족속은 곧 세상에 있는 족속을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가정에만 내 자식에만 있는 거지. 좀 넓이면 교회, 조금 더 넓으면 달라서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반 자신만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가정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지금도. 그런 분들은 이번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까지 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가 세상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0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것입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죄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들, 죄가 주는 잠시 쾌락 속에 썩어져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은 우리 교회만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의대 많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재능이 많으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확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건 안 보신 분은 답을 하기 어렵게 뭐가 다 내게 속한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구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 예수님 하나님 손에 있을까요? 세 개가 그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저 세상에 대한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를 알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 자기만 구원받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선택받아 생각하는 큰 잘못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런다 그래요. 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지순례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이 하면 십자가를 꽂아 놓으면 이스라엘 애들은 그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논다네요. 근데 아직도 십자가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도 이미 선택받은 생각은 선민의식에 지나친 것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데 세계가 다 내 것이고 너희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다. 세상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빛과 소금은 수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소금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빛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만드는 모든 만물이 질서가 그것입니다. 누구나 자기만을 존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 들어가며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하는 것이죠. 빛은 자기를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밝게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세상까지죠.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그 행복함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면 진정한 행복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박이 났습니까? 그 대박 난 것이 세상 흘러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전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이, 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을 잘 알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의 복을 주어 어떻게 한다고요?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아브라함을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복 주는 건 맞죠. 근데 그 복을 주어서 그 복이 만민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소금과 빛처럼 바르게 산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세상에 어느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금과 빛은 아닙니다. 소금과 빛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 번째 물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소금은 맛을 낸다, 빛은 밝힌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한번 가로를 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 말을 풀만 하면 너는 세상에 꼭 뭐예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힘들어요. 어떨 때는 묵상할 때 안 풀리면요 진이 빠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운동도 안 했는데 완전히 진이 빠질 때, 그래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 말은 세상에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소금이 가장 귀한 보화였습니다. 무역할 때 돈으로 하지 않고 소금으로 했어요. 아마 소금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벌써 아마 우리 안에서 몸을 소금기를 다 빼면, 물론 소금이 너무 많아도 문제라 그러지만 소금을 다 빼면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요? 빛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빛이 없다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물론 빛이 없는 컴컴한 곳에 사는 생물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모든 동식물들이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꼭 물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내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과 소금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을 뭐하게 만드는 존재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저는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많이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가자마자 흔히 링게르라 그러죠. 주사를 맞잖아요. 이렇게 큰 병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소금물, 식염수를 넣든지, 하나는 포도당을 넣어요. 진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식염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포도당을 넣기도 하고, 식염수, 소듐이라는 주사를 여기 넣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두우면 불을 켜잖아요. 여러분, 빛을 받아야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요. 물론 밤에 꽃을 피우는 특별한 경우 있어요. 그것도 달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과 빛은 세상에 반드시 없으면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존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아직 생각납니다. 저는 하사관 훈련을 받았는데 6개월 동안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중간에 소금을 한 줌 줍니다. 그걸 안 먹으면 일사병으로 죽는다나요. 막 훈련을 시키면 옷에 소금기가 다 나와요, 밖에. 그래서 우리 옷 입고 옷에 소금이 다 나와요. 그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소금을 한 줌씩 줘요. 지금도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소금을 적당히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와 같습니다. 봉사가 건강하게 살아갈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건강한 삶인가? 내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존재인가? 내가 주님의 세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존재인가? 아니면 병들게 만드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존재. 우리 교회가 건강에 자라면 달라스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세상을 말할 때, 건강한 세상은 밝고 맑고 사람 맛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빛은 밝게 만듭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물이 깨끗하고 소독이 됩니다. 이 둘은 세상을 즐겁게 사는 맛이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가끔 불이 꺼졌다가 불이 들어오면 와! 애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맛이 없으면 소금을 치면 야, 이제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요즘 참 재미있는 것은, 요즘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심을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먹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인터넷 보고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준비해 주면 제가 빨리 먹고 집에 이제 교회 오거든요. 요즘 식당 갈 시간이 없잖아요. 갈 수도 없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꼭 물어봐요. 그러면 싱거워? 맛있어? 그리고 싱거우면 맛이 없으면 소금을 쳐. 그렇죠? 여러분과 빛과 소금은 밝은 세상을 만들고 맑은 세상을 만들고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가정을 밝게 만드는 것인가? 내 가정을 맑게 만드는 것인가? 내 가정을 즐겁게 만드는 것인가? 나의 삶과 나의 언행이, 내 수고가 주님이 세운 교회를 밝게 만들고 맑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나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맛만 있는데 밝지 않아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사실 라면 많이 먹고 도넛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끊었습니다만, 그 맛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맛있고 밝고 맑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얻어질 때 우리는 그걸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밝은 만을 주장해요. 막 교회가 틀렸다 그러고 이게 옳다 그러고 밝은 만을 주장하면 여러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밝고 맑은 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밝고 맑고 이것이 즐거움이 맛이 되는 인생, 맛이 되는 가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해라. 하지 못하면 버려질 거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충고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요즘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비난을 받습니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마음속에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에 적용하기 첫 번째,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그냥 모양으로 둡니까? 아닙니다. 소금을 맛을 내려고, 소금은 약으로 쓰려고, 소금 무엇인가 하려고 둡니다. 왜 전등을 그냥 폼으로 둡니까? 아닙니다. 밝히려고 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예요. 한번 살짝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나 그 이루실 줄 우리 확신한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으로 행하신다. 우리는 행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에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 자신만 위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되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 존재예요. 소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은 빛만 존재할 수 없어요. 소금과 빛은 누군가를 위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어떤 세상을 도우라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라면 여러분 삶을 바꾸셔야 돼요. 목사님 요즘 너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I'm so happy. 나 묻고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딘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죠. 소금인데 맛을 내는 소금으로 쓰는 것인지, 부패하지 않도록 쏘는 것인지, 또는 병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시는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할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내 의견 나오는 평신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라면 내가 감당하는 몫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분명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쓰임 받을 때가 있는데 무엇인지. 목회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성도들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셨는데 서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면 소금이 있을 곳이 있고 여러분 빛이 있을 곳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 어디에 둡니까? 주로 찬장에, 우리 식탁에도. 빛은요 등잔 위에 등불을 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등불을 침대 밑에 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일주일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소금과 빛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역할을 감당하든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남편의 아내입니까? 나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입니까? 아니면 있어나마나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의 도구인지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처럼 자신의 감정으로 아벨을 죽여버렸던 가인의 후손처럼 우리를 살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밝고 맑고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야 될 것, 행할 것, 멈출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살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